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습니다. 그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우리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들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시를 건설한 왕인 시지프스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시를 건설한 왕인 시지프스는 꾀가 많은 것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죽음의 신이 그를 데리러 오자 오히려 죽음의 신을 잡아서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무도 죽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잔꾀로 신들을 속인 결과 영원히 가파른 언덕 위로 돌을 밀어 올려야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또 아킬레우스는 무적의 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저승의 스틱스 강가에 그의 몸을 담궜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강물에 잠그면서 이 잡고 있었던 발목 부분이 강물에 닿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약점이 됩니다. 결국 트로이 전쟁에서 적장이 쏜 화살에 그 발목 뒤꿈치를 맞아 죽음을 맞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의 제왕입니다. 삼손과 흔히 많이 비교를 하죠. 이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의 아들로 뛰어난 힘을 가져서 아버지 제우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지어준 독이 퍼진 네소스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맙니다. 헤라클레스는 처절한 고통을 느끼며 신전에 쓰러지게 되고 결국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누워 자신의 몸을 불태움으로 이 땅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지혜롭고 손재주가 좋아서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우스의 불을 훔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인간에게 준 죄로 독수리에게 간을 뜯어먹히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미다스, 우리가 마이다스라고도 하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였죠. 그럼에도 더 많은 부귀를 원하는 탐욕으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소원이죠. 그렇게 손을 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그는 곧 좌절하고 맙니다. 음식에 손을 대는 순간 황금으로 변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심한 그는 무심코 자신의 딸을 안았다가 사랑하는 딸마저 금 조각상으로 변하고 마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그는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의 요청을 받고 괴물을 가두는 미궁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미노스 왕의 신뢰를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다이달로스는 감옥에서 밀랍으로 커다란 날개를 만들어 아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 도망치던 중에 아들의 날개가 태양에 놓게 되면서 아들이 바다에 떨어져 죽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인간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죠. 우리 인간들이 욕망하고 꿈꾸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시지푸스 같은 지혜, 아킬레우스 같은 튼튼한 몸, 헤라클레스 같은 힘, 미다스 같은 부자, 다이달로스 같은 재능과 명성,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제 안에는 수많은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는 돈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옷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로서는 이 말재주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행복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손을 대면 바로 낫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들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 아닌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설교한 말씀 중 일부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하던 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한 거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말씀을,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쳐내시는 등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오늘 우리가 자주 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간됨을 강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동안 몫으로 살면서 인간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신 게 아닙니다. 이제 몫으로 사셨으니까 남들은 1년에 걸쳐서 지어야 되는 집을 예수님은 단 하루 만에 짓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톱질을 하거나 망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힘들이지 않고 손 한번 탁 휘두르니까 나무가 잘라지고 돌을 깨뜨리거나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다른 누구나처럼 힘든 일을 하실 때에는 힘들어 하셨고 땀을 흘리셨고 또 눌리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사신 게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조금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셨던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성령 하면 신비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혹은 죄가 죄인 것은 알지만 죄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거부해야 할 것인지 구별하고 또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운동이면서 성령운동이었고 회개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600명이 모여 철야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양심을 두드리자 사람들은 죄인지 몰랐던 죄, 죄인 것은 알았지만 무시했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가 맡긴 돈을 횡령했던 일, 정인을 속이고 바람을 피웠던 일, 선교사의 돈을 훔쳤던 일, 불치병에 걸린 아내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일 등등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리시자 죄인 줄 몰랐던 죄,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거절하는 것은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대 가운데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뭔가 진지하고 근엄한 모습이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웃을 줄 아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시종일관 24시간 진지하고 근엄하기만 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편하게 가까이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뻐하셨다라는 단어는 그냥 웃었다, 행복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표현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인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17절에서는 기뻐했다라고 할 때 헬라어 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신체적으로 안락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만나고 헤어질 때 주고받는 인사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마치 이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맛보는 환희, 기쁨을 뜻할 때 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기쁨과
예수님이 느끼는 기쁨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봤더니 귀신들이 자기들의 기도대로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한 거죠. 성공과 결과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가 몸이 나으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기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도 기쁩니다. 이런 기쁨은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죠. 내 눈에 뭔가 보이고 내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집을 사려고 고군분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느끼신 기쁨은 다른 기쁨입니다. 눈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눈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참 기쁨을 모르는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가장한 재미와 쾌락이 넘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자극적인 육체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과 성과 권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인 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채우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욱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 기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